이 아침 저와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뒤로 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 말고 좀 특이한 사람들은 별명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어르신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다 해서 그 이름을 부르면 용자, 저희 아버님은 용자 숫자를 주십니다. 이렇게 이름을 가렸어요. 어렸을 때 쉽게 이렇게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 주희야 이렇게 불렀던 것들이 좀 나이가 들고 나면 어른이 되고 나면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다고 해서 이렇게 그 함자를 불러서 외쳤습니다. 함자가 또 불편하니까 그래서 스스로 그 호를 지어가지고 그 호를 부르면은 그냥 조치를 생략하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호가 중림이에요. 중림. 저 말고 저는 호가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 호는 중림입니다. 그래서 아버님 통째로 아버님 중림은 용수 그렇게 이름을 계시는데 어떤 이름은 부모님이 지어준 것도 있고 그 같은 경우 본인이 그렇게 짓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사회도 그 이름 안에서는 하나하나의 뜻을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지을 때 조심해서 짓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누가 지었습니까? 천사가 지어 주었어요. 21절에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뭐한다고 합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사람이 지은 것도 아니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너가 아기를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름을 지목해서 지어준 것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무엇에서 구원해준다? 죄에서 구원해준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성경은 굉장히 이 구원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나오는 구원은 주로 현실적인 문제에서 구원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은 애국의 압제에서 구원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바벨론 땅의 고통에서 건져주는 것이고 육신의 질고에서 건져주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물질의 고통에서 건져주는 것이고 구약의 구원은 주로 현세적인 구원을 많이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한번 예수님부터 그분이 오시면서부터 해서 신약이 기록되기 시작했는데 신약 성경의 구원은 따라합니다. 죄로부터 구원. 우리 인간이 죄로부터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진리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는 무엇으로부터 구원입니까? 네? 번뇌로부터 구원입니까? 욕보로부터 구원입니까? 어쨌든 무언가로부터 구원받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이루는 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하면 그게 좀 다양해집니다. 구조는 8가지 정한 도리의 삶을 살아라 하고 업보를 갚아라 하기도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요, 인생의 무거운 죄에서부터 구원받는 것을 한 길로 말합니다. 오직 한 길, 오직 한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분. 할렐루야. 예수님 그분. 그러면 예수님 그분 때문에 그 죄에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이 증거가 있느냐? 증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에 측정이 가능한 증거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자신이 증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측정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난 뒤에는요, 그 죄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들이 탁 떨어져 내려가는 영광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날봉제 정상으로 올라가는데 등에 40kg짜리 쌀을 짊어지고 올라간다고 합시다. 40kg짜리 쌀을 짊어지고 올라가면 그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무릎에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날봉대 정상에 올라가가지고는 그 쌀집을 탁 내려놓으면요, 무게가, 인생의 무게가 들어집니까? 안 들어집니까? 자기 몸 반만한 무게가 턱 내려지고 나면 실제로 가벼워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어떤 것은 물질의 문제이고, 어떤 것은 건강의 문제이고, 어떤 것은 자녀의 문제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 구약적인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구약적인 구원의 문제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돈 문제 가지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가 아프고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좀 고픕니다.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모두에게 동일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은 죄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어떤 사람도 죄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난주간에 저희 장인어른 신비에서 별세하셨습니다. 월요일날 아내가 듣고 가보자고 해가지고 여성의 그 병원에 가서 병문안을 하고, 저는 왠지 졸립더라고요. 소파에 가서 이렇게 머리를 이제 기대고서 한숨을 자는데 아내가 장인어른을 이렇게 만져도 주고 주물러도 주고 그 1시간여 가까이 이렇게 주물러요. 버떡 잠이 깨가지고 아차, 빨리 가서 점수를 따놔야 되겠다 싶어서 병실에 들어가니까 아까 전에 처음 병원에 왔을 때는 장인어른이 거의 이제 뭐 기력이 다 지내가지고 이러고 계시는 분이 만져보니까 몸에 열이 있고 온기가 도는 겁니다. 그래 참 좀 좋겠다, 딸이는 아버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병실을 이렇게 지켰어요. 1시간 반을 병문안을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수요일이 되어서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돌아가셨다. 그래서 장례식에 가서 장례를 이렇게 진행하는데 평소에 매번 설교하다가 장례식장 가서 주로 설교하다가 다른 사람이 설교 들으니까 참 기분이 참 좋더만요. 저보다 설교 잘하는 분들이 꽤 많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장례를 이렇게 드리면서 예배가 이 교회 저 교회 왔다 가니까 한 5-6번을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는데, 장례식에 가서 노래 부르면서 찬송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게 죽음 앞에서 천국에 갔다라는 것을 믿어질까? 믿을까? 그래 정말 그랬을까? 이렇다면은 거기서 어디 감히 찬양을 하겠습니까? 불안해가지고.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우렁찬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해서 고백하고 죽음 앞에 당당한 믿음에 대해서 격려하는 그런 시간들을 참 소중히 가졌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 인생의 마지막을 보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 상황에서도 격려하면서 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어디서 온 겁니까? 바로 예수 그 이름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에 오고 가는 모든 인류의 죄악을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여 주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가 큰 혜택으로 입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그 이름대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지금도 일하신다고 또 십자가 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십자가 지고 다 이루어 놓은 그 진리들을 성령 안에서 각 사람에게 나타내시고, 그리고 그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의 심령 속에 부활의 주님으로 오셔서 그와 생생히 함께 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부어주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물질의 고통과 육신의 질고와 또 인생의 이러저러한 일들 속에서 현재적인 여러 가지 구원의 일들을 행하여 주시다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에는 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길이 되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확고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말은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인천 앞바다가 사이다라도 뭐가 있어야 먹는다고요? 허프가 있어야 먹는다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매일 이 진리가 선포되고 있는데, 이 진리가 내 것이 아니고 그랬다 하더라 라고 하면 곤란한 것입니다.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영혼 속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진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 이름은 우리에게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에게는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명 같은 것입니다. 23절에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무엇을 낳을 것이요?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무엇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한 따라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기쁠 때만 함께 하십니까? 언제? 슬플 때는 주님이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가끔씩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때, 아이고 저거 내가 아는 채 했다가는 내 주머니 털어야 될지 몰라, 이래가지고 안면몰수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가끔씩 안면몰수할 때가 있습니다. 이상한 걸 내가 저거 아는 채 하면은 분명히 내 주머니를 털어야 될지 몰라 해서 그거 안면몰수할 때가 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인생의 어떤 희노애락의 자리에서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함께하는 건 아니라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낙심한 상황에는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힘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진짜 힘이 떨어져서 아무것도 못할 때는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누군가를 붙여주시기도 하고, 인생에 헤쳐나갈 물질의 문제가 절박한 상황이 될 때는 하나님이 어디서 돈을 구해와서 그 돈 채워주기도 하시고, 일단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당신께서 함께 하시는 것들을 나타내시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임마누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들을 여러 가지로 경험하면서 그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에게다가 별명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독자 이삭을 갖다 바치려고 모리아산 정상에 막 쫓아 올라갑니다.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100세에 대해서 겨우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을 갖다 바치려고 합니까? 그런데 거기 가서 주의 음성을 듣고 저리 보니까는 순양 한 마리가 숯불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별명을 냅다 지었습니다. 여호와 이레. 우리는 그냥 뭐 여호와 이레 그러면 별로 감흥이 없지만, 여러분, 아들을 잡아 죽이려고 올라갔다가 거기서 예비하시는 애를 딱 경험하는 사람은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가슴에 절절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고민들 속에서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 앞서 준비하시는 애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또한 전쟁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인생살이 속에서 누구가 적을 만들고 싶겠어요? 하지만 살다 보면은 적이 생겨납니다. 살다 보면요, 우리가 모르는 세계, 영적인 세계 안에 사랑하기가 또 적이라는 것도 발견되어집니다. 그런데요, 그 적과는 싸워서 이겨야 됩니까? 져야 됩니까? 지금 어째 됩니까? 네, 그 탈탈 털리는 거예요. 근데요, 싸워 이겨야 될 그 상황에, 적이 생긴 그 상황에 그들이 하나님 의지하고 어쩌다 믿어보니까 발을 턱 내딛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승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생긴 별명이 여호와 니시라는 별명이 생겼어요. 그들이 삶의 자리에서 이런저런 일을 겪었습니다. 질고 중에서, 병고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갔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치유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여호와 라파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에게다가 별명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경험하고 여러분이 느낀 하나님에 대해서 별명을 붙일 만한 것들이 있습니까? 별명을 붙일 만한 것들이 있습니까? 그게 안 붙여도 될 만큼 저는 평안했어요 이러면 더 큰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 인생의 위기 속에서 그 별명을 붙일 게, 위기를 몇 번이나 지나왔는데 별명을 붙일 게 별로 없다고 하면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과 한번 실험하는 걸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남은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실험을 할 수 있는 그 은혜와 믿음의 결단들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과 한 번도 이 문제를 하나님 은혜로 풀어보겠다라고는 결단을 안 해보면은 하나님은요, 기도 중에나 만나는 분이에요. 열심히 기도했더니 마음에 평안이 왔어요. 방언을 하면서 마음이 막 떨렸어요. 몸이 진동하면 어쨌단 말입니까? 기도원의 부흥회를 갔다가 온 예배당 그 예배 성전을 떼굴떼굴 구르면서 저는 불을 받았습니다. 어쨌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의 자리에서만 만나주는 분이 아닙니다.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나와 일상을 함께 하십니다. 어제부터 결혼식도 했지 않습니까? 결혼식에서 요즘 행진곡이 달라졌더만요. 딴따단 시대인데 뭐 다른 음악이 나면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요, 그 결혼식 이벤트를 가지고서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부부가 살면은요, 둘 사이에서 뭐가 태어납니까? 자녀도 태어나고요, 함께 시금치단도 밤새도록 묶어야 되고요, 함께 오징어도 배져야 되고요, 가메기도 빚겨야 되고요, 예? 그리고 이 산저 타다니면서 함께 기도하며 실험도 해야 되고요. 부부는 같은 고민을 하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하면서요, 나중에 되면 부부는 서로 닮아지는 거예요. 얼굴이 비스무리해집니다. 우리 집만 빼요. 불줄기 같은 놈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과 씨름하면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별명 저런 별명 붙입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임마누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하나님에게
마음껏 별명을 붙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고비가 있지 않습니까? 우여곡절이 없는 사람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한 고비 넘어가면 또 한 고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고비들마다 주님과 실험한 사람들은요, 거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 내 질고에서 고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우한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인생의 고비에서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가고 너무너무 외로웠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요. 그 하나님 때문에 그 고비 이기고 지나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니 일어나는 말은 아니고요. 그러니 일어나는 말은 아니지만은 인생의 고비 속에서 하나님과 실험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별명이 뭡니까?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들이 그 은혜 안에서, 그 십자가의 영광 안에서 우리가 쏟아져 내리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당신의 이름을 지금도 지키십니다. 우리는 가끔씩 자기 이름값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원시가 들어가면요, 별명이 참 친구들이 짓궂게 짓습니다. 중학교 다닐 때는요, 친구들이 저보고 시인아 그랬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원숭이 이렇게 원색적으로 놀려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나빴는데요, 중학교도 가니까 공부를 좀 했다고 나보고 시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사춘기가 들어들면서 감성이 있어서 정말 저는 시를 썼어요. 그런데 시인이라고 하니까 그 시인인 줄 알았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니까 제 성을 붙이니까 원시인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니까 친구들이 또 다른 별명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몸이 퉁퉁하고 그러니까 원통이라고 고등학교 친구들이 이름을 별명을 붙였어요. 그런데 신앙생활하고 신학교를 갔더니 친구들이 신학교 가서 신앙 체험한 얘기를 많이 했더니 그 친구들이 저보고 원통에다가 하나 글자를 하나 더 넣어가지고 또 다른 별명을 붙였습니다. 원직통이라고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제게도 지나간 인생 안에 여러 가지 별명들이 붙여지고 붙여졌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에게도 이렇게 이름을 붙여져요. 그런데 태어나기 전에 지어진 그 이름대로 예수님은 그 이름대로 그의 인생을 사셨고 그것을 온전히 다 이루셔서 우리에게 그것이 선물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천하인간의 죄를 씻어주는 주기가 어디 있습니까? 옷이 날이 더면 더러워지면 세탁기에다가 넣어버리면 되지만 죄는 어디에서 씻을 수 있습니까? 그 죄는 그 어디에도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도의 선다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도 남쪽 지방에 살면서 복음을 가지합니다. 그리고 북쪽에 있는 네팔 쪽으로 그냥 에베레스트 쪽으로 계속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은혜인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러 그 위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갔더니 한 사람이 바늘방석 위에 앉아서 결과부자를 들고서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고행을 하면서 수도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아이고, 여기 얼마나 그렇게 앉아서 수행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수행자가 말합니다. 20년을 앉아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물었습니다. 그렇게 20년을 앉아 계셨으니 무슨 깨달은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20년 수행하신 어른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직 수행이 부족하여.
하늘 방석 위에 앉아있어도 깨닫지 못한 은혜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에 우리가 입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에 우리가 그 은혜를 받게 됩니다. 십자가의 그 진리가 우리가 그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 이름대로 오셔서 그 이름대로 사시다가 그 이름값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 달리시면서 완전히 이루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처럼 안겨주신 거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크리스탈 처치 수정교회라고 해서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이 로버트 슐러의 목회 모델을 한국의 조영기 목사님이 많이 따서 굉장히 유명해진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매년 성탄절쯤 되면은 성탄절 저녁에 크리스마스의 영광이라고 하는 축제를 열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영광 때는 무대를 만들고 그 무대에 직접 양이 막 올라가고 낙타가 막 올라갑니다. 로마의 기병들이 말을 타고 다 따그닥따그닥 하면서 실제 말을 타고 그냥 나타나는 그냥 총 뮤지컬, 짐승들까지 동원돼서 하는 뮤지컬이 진행되는 최고의 기술과 예술을 총동원해서 그 공연을 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자니 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총축제를 기획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하고 이분의 그 축제가 너무 유명해서 전 세계에 공연을 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 공연을 2시간 앞두고 그때전입니다. 이 자니 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 화장실에서 권총으로 자살을 해버렸어요. 성탄절에 그 위대한 축제를 앞두고서 그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기획하고 말을 타고 오게 하고 뭘 등장시키고 온갖 것을 다 하는데 다른 사람이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탄의 의미를 전하고 즐거움을 나누었는데 실제로는 자기는 그 성탄의 즐거움에 전혀 참석하지 못한 파리한 한 영혼이 그 공연을 진행해 나가는데 사람들을 조율하고 이 사람 저 사람을 섭외하고 그 말들을 데려오고 그런 것들에 너무너무 골치가 아파가지고 성탄절날 총에 권총으로 자살을 해버립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마치 우물물을 바로 옆에 두고서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 그 이름의 역사가 지금도 유효하고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지금도 유효한데 그 은혜와 전혀 상관없는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그 얘기가 또 그냥 지나가는 소리의 경일기처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곳에 앉아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지 아니하면 죽음이 그에게 닥칠 때 정말 그 스스로의 인생의 두려움은 그가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에 정말 중요한 위기가 닥치고 내가 믿었던 돈이 떨어지고 내가 믿었던 사람이 떨어져 나갈 때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다고 함께 사업을 했던 사람이 내게 부도를 안겨다 줄 때 그런 위기가 닥칠 때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자원이 우리에게 없게 되어져. 예수를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서 2000년의 끝난 사건으로서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도 선생이 살아계셔서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열손 제비하는 분도 아니세요. 그분은 지금도 성령 안에서 이곳에 운행하시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역사하시고 우리 인생의 세계를 여시고 우리 인생 속에서 임마누엘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요, 우리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몸으로 경험하면서 우리 그렇게 신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기독교 세계가요, 유럽이 기독교 인구가요 3% 4%밖에 안 되는 거죠. 미국의 기독교 인구가요 굉장히 많이 줄어서 거기는 그래도 50% 넘어가요. 아직까지. 네요.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는 1000만 성도를 자랑하다가 지금은 누구도 1000만 성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네. 인구 결립에 정확한 조사가 나와요. 주일날 교회를 출석하는 성도가 500만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아프리카 같은 데는요, 남미 같은 데는요 100만 명 교회가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를 나타내느냐? 복음을 실제로 경험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예요. 할렐루야. 복음이 성경 말씀을 믿고 진리를 믿고 그래 아멘 맞아 끝, 그런 교회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 나 위해서 죽은 예수님 내가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 은혜 속에 죄사함 받고 그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나라들은 지금도 복음이 맹렬하게 불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박물관의 화석처럼 있는 나라들,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 같은 나라들, 그런 나라들은요 복음이 그냥 옛날 진리예요. 살아있는 복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신다고.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인생의 고민 속에서 당신의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여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임마누엘의 주님의 이름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이름은 직함에 속한 이름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예수, 그 임마누엘 이런 이름은요, 주님이 태어나기 전에 지어진 이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생전의 삶들을 경험해 가면서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냐, 이분들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 라고 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에서 이분은 바로 그리스도구나. 누구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고 히브리어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뜻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주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사람을 메시아라고 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세 가지 종류의 메시아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왕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습니다. 왕의 자녀가 여러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자녀들 중에서 세 번째가 왕을 삼았다. 기름 부었다. 셋째가 왕이 됩니다. 기름 부음 받기 전까지는 누가 왕이 될 것인가 자기들끼리 치열한 암투가 막 진행되지만 기름 부음이 딱 떨어지는 순간 그때부터는 게임 오버합니다. 그 기름 부음의 권위 아래서 왕권을 유지해 가는 것이죠. 두 번째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은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은 엘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이런 사람들을 구약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세 번째 기름 부음 받는 사람들은 뭐냐 하면 제사장들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의 성스러운 직무를 감당해 가는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들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또 목회자를 세울 때 우리가 뭐 합니까? 안수하지 않습니까? 안수. 저는 부산도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회를 할 수 있는 목회적 역량의 성령의 역사가 흘러가기를 원하는 예식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노예에서 어떤 형식으로 해가지고 아무 소용없어요. 정말 성령이 부어져요. 할렐루야. 정말 뭐가 부어진다고요? 정말 성령이 부어져야 됩니다. 성령이 어떻게 옵니까? 내가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거듭나면서 성령이 오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하면서 맨날 성령을 구할 때부터 성령이 계속 오시고, 또 주의 길을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걸어간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성령이 부어집니다. 성령이 부어집니다. 그래서 누가 안수를 해줘야 됩니까? 목사님들 중에서 참 목회를 훌륭하게 감당하신 분들이 거기에 등단해서 안수해줘요. 그것도 모두 받았고, 제 친구가 목사 안수를 받는데 보니까 울산의 김봉근 목사님이라고, 우리 주사님 이름이 똑같지요. 그 친구가 목사 안수를 받는데 전 세계에서 정말 성령 충만한 종들이 와가지고는 그 친구들한테 목사 안수를 줘. 목사 안수를 주고 정말 성령을 받는, 정말 성령의 충만을 받는, 그리고는 호주로 그들이 다 팀이 돼서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하더라. 그게 목사 성령이 주시는 기름 부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안수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주로 안수 기도를 병자들에게 치료를 위해서 안수하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목사님이 꼭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데요, 그 치유를 위해서 안수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직분에 안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수 집사, 기름 부어 세운 장로님, 이럴 때는 뭐에다가 기름 부은 겁니까? 그 직분에다가 기름 부은 겁니다. 그러면 그 장로님이 병이 나서 아파가지고 안수한 겁니까?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개의 그룹들에게, 지도자들에게 함께 그 일을 감당했던 선배들이 기름을 부으면서, 실제로 기름을 부으면서 안수를 해냈던 겁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직분이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로 통일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기도 하시면서 제사장이시기도 하시고, 제사장이기도 하시면서 선지자이기도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 가지 직분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그분 앞에 우리의 죄를 직구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시고, 그분 앞에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고백하면 그분은 왕이 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통치권을 행사하시고, 그분 앞에 인생의 고민을 말하면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선지자 일을 행하시는 바로 직분의 역사, 기름 부음의 역사, 메시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예수님의 직분은요, 지금도 주님이 감당하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주님이 교회 안에서 그분이 육신으로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보이지 않는 그분이라고 생각하면서, 하지만 당신이 살아계시다고 믿고 그분 앞에 고백하는 자에게는 죄를 고백하면 죄를 사하시고, 인생의 문제를 진지하게 고백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그 인들을 감당해 나가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을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을 쉬지 않게 하시고 그분에게 그 일에 대해서 응당한 인들을 부탁하시고 의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가신 이근자 지사님은요, 가끔씩 있다 보면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집에 전등이 나갔어요. 제가 뭐하라는 말입니까? 드릴 들고 전등 고치러 가는 거죠.
그때는 제가 목사로 갑니까? 정기제로 갑니까? 정기제로 가는 거죠. 네, 제가 목사가 되는 게 좋습니까? 정기제가 제일 좋습니까? 네, 저는 목사의 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씩 제게 정기제 일을 부탁해도 저는 들어줄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있지만은 제 주 사역은 목사로서의 일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신의 직분에 충실하신 분이세요. 충실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에게 이 세 가지 직분에 걸리는 어떤 문제든지 가지고 나가면 그분은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그 일을 응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사람을 붙이기도 합니다. 보세요. 대통령에게 청와대에 요즘 청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20만 명이 청원을 하면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청원 게시판에다가 막 글을 올려서 20만 명을 채워주세요. 카톡에 조금씩 옵니다. 그런데요, 그 카톡에다가 오는 글을 가지고 그 청와대 게시판에 올립니다. 청원을 했습니다. 그럼 청와대 대통령이 그런 것까지 내려와서 내가 왔습니다 이래야 됩니까? 누굴 보내야 됩니까? 그분이 그냥 말랑주방 다티된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분은 그 밑에 이 일은 누가 담당입니까? 알아보고 그 일을 당신이 담당해서 맡아주시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들은요 영적인 세계에서 기도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게 있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이 땅 가운데서는 때로는 사람을 붙이십니다. 옆에 누구를 붙여주시기도 하고요, 누구를 열어주시기도 하고요, 그 속에서 문제를 풀어주시고 열어가시는 은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걸 경험하면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알아갑니다. 찬송 하나 합시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지합니다. 아멘. 인생의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이 일도 안 할 수 있고 저 일도 안 할 수 있구나 깨닫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죄만 사하시지요. 예수님 인류의 죄만 사하시지요. 예수님은 인류에게 전당하는 길만 열어주시는 분이시지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간의 죄도 사하시고 질병도 고치시고, 하나님 예수님은 인생 문제도 고치시고 팔자도 고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가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지금도 그 당신의 직분 가운데서 행하여 가십니다. 그걸 경험해 가면서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곽선희 목사님의 설교집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읽어봐야겠어요. 이거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강 목사님이 인천에서 목회를 하실 때 한 부인 집사님이 전망 상담을 하는 사례가 나옵니다. 그게 이렇게 나옵니다. 남편이 외도를 하는데 아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걸 참고 인내하면서 품고 나갑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 수 없어서 이제 목사님하고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이 그럽니다. 집사님, 남편한테 좀 더 잘하시지 그러세요. 목사님, 내가 얼마나 더 잘합니까? 그래서 자신이 하는 얘기를 합니다. 바깥에 외도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이나 2주에 한 번 들어와가지고는 옷을 챙겨 입습니다. 옷게 끝이 다려놓은 집에서 입혀드려요. 바깥에서 밥 먹고 하느라고 허하다고 보약 지어서 먹여드려요. 올 때마다 따뜻한 밥 차려드려요.
샤워 딱 하고는 옷 딱 입고는 또 나갔거든요. 그 다음에 또 왔을 때 깨끗한 옷 차 입혀드리고 따뜻한 밥 먹여드리고. 목사님 내가 얼마나 더 잘합니까? 그 의미로 되돌리면서. 근데 이분이 부인주사님이 고개를 들고 오면서 이렇게 말해요. 근데 더러워요. 근데 더러운 놈이라.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남편이, 아내는 대리어머니여서 의사로서 인생을 참 잘났다. 의사가 얼마나 바쁩니까? 환자들도 보고 병원도 보고 일을 하고 정신없이 사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상대적으로 열등감을 느껴. 나는 마누라보다 월급도 적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난 좀 그렇고. 그래서 남편이 곁돌면서 남편이 외도를 하거든. 그러다가 그만 남편이 에이즈에 걸립니다. 남편이 에이즈에 걸려서 아내하고 그렇게 상황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때 크리스찬이었던 그의 아내가 남편이 그렇게 된 것은 내 책임입니다 하면서 부부생활, 나는 에이즈에 걸려도 이 남자랑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부부생활 끊어가. 하나님이 마치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땅에 죄인으로 오셔서 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모든 고통을 다 겪어주시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시고 벌거벗김 나가서 수치를 당하시고 가시관에 지내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상해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 되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이 이렇게 살아보면요,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좁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좁은 사람들이 괜히 오해합니다. 제가 상담학을 공부하면서 그 공부를 하면서 제일 많이 얻은 것이 뭐냐면 사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인간은 못 쓰겠네.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요. 상담학을 공부해 보니까 그 사람의 인생을 태어나서부터 쭉 10년 단위로 5년 단위로 이렇게 체크해 보니까 저 사람이 저러는 저럴 수밖에 없는 환경과 저럴 수밖에 없는 인생의 처지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따라서 이해하고 이해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죄송합니다. 사람 죽인 사람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고아로 살면서 인생에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고 살았으면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갔겠나. 그리에 떠도는 아이들도 그렇게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성도들도 다 이해가 되고, 살아온 삶의 여건들, 환경들 생각하면 심지어 저한테 돌 던져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해를 넘어서 사랑으로 가려고 하면요, 이해를 넘어서 사랑으로 가려고 하면요, 희생이 필요하다. 내 걸 내놔야 되고요, 내 자존심을 버려야 되고요, 그거는 다 되는 건 아니더라.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좁은 사람들은요, 그 사람을 자세히 안 봐서 그렇습니다. 제왕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광야를, 그 사람이 걸었던 길을 걸어보지 않고서 그 사람을 말하지 말라. 뭐란다고요, 저한테.
그 인생을 살아보지 않고서 어떻게 그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그대를 대학을 이렇게 보낼 때 걱정이 잘못되더라고요. 저기 시골교회 목사로 살아가면서 애를 대학을 보내면서 이걸 내가 어떻게 다 짊어지고 가나. 난 하나 보낼 때 그 고민이 되는데 우리 아버지는 사남매를 어째 다 대학을 시켰을까? 온 장례를 치면서 그런 얘기가 또 나왔어요. 장인어른은요 시골에서 마늘 농사를 짓고 사셨습니다. 당신은 7살 때 부모를 잃고요. 일주일 징역에 끌려갔다가 한국에 들어가지고 6.25 전쟁이 거치고 이래가면서 이 집 저 집 살림을 혼자 다 짊어져야 되는 손은 가장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7남매를 다들 반듯하게 키워놨다. 다들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 우리가 가슴에 점이도록 깨달아지는 데까지 50년이 지나니까 나이 한 50이 되니까 그게 고맙게 알아지더라고. 왜 알아졌냐? 내가 그때가 돼보니까.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내가 인생에 그때가 돼보니까 그때 알아지.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이해해 보시려고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똑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험한 세파 속에서 33살의 요절하는 인생까지 그렇게 낮아지고 이해하고 또 이해하고 또 이해하고 사랑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면서 당신의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살아내신 것.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이름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마음이 아깝다. 인생의 질문을 만난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고 새 인생을 선물로 안겨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요 돈 있다고 듣는 분 아니세요. 주님은요 목사라고 그 듣는 분 아니세요. 주님은요 정직한 고백과 마음을 토하여 놓는 그 고백 위에 언제나 역사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사님에게 부끄러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주사님 대구에 만민교회에 사무관사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교회 직원으로 근무를 해보면요 때로는 담임 목사님이 깨집니다. 그날도 그 부교육자 2분 목사님하고요 2분 다 지금 포항에서 갔어요. 2분 목사님하고 2사람하고 셋이서 무슨 이렇게 있었는데 분명히 이 일은 셋 중에서 2분 목사님이 잘못하신 건데 2분 목사님이 자기들이 깨질 것 같으니까 간사가 그랬는데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래서 음월계 누가 깨졌겠습니까? 음월계 우리 아내가 깨졌습니다. 만나면 내가 목사끼리 근데 우리 아내가 엄청나게 깨져 자존심 상하게 이렇게 혼났어요. 두 사람이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 않습니까? 기도실에 가서 1시간을 하나님 부르면서 하나님 고발을 할 거예요. 하나님 억울하다. 그 다음날 이상한데 멀쩡하던 2 목사님이 동시에 배가 얼마나 터진지 두 사람은요 속이 고소하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도 덜어주시고 우리의 문제도 실현해 주시고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죄 수많은 죄를 성해서 누가 죄를 좋아합니까? 어렵다. 그걸 우리 인생을 품어주시면서 큰 죄든지 작은 죄든지 음란 죄든지 도둑질한 죄든지 살인죄든지 그 모든 죄들에 대해서 내게로 와서 내 피로 너의 죄를 씻고 새 인생을 살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실제로 행하셨고 그 일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이 그것이 되어서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나는 또 다른 빽이 있다. 그 사람들 얘기합시다. 나는 다른 빽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 빽은 없어요. 관직의 빽은 없어요. 대한민국에 사는군요. 법조계 누가 알면 좋고요. 의사 누가 알면 좋고요. 끝이요. 그렇지만 그 빽은 없어도 내게는 하나님 빽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용기 목사님 자칭 신유의 종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안수하면 병자가 막 났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젊은 날 교회를 마치 크게 태워져가지고 구름대같이 몰려옵니다. 2단 3단 소리 들으면서 교회가 커지는데 70만 성도가 모여드는 시작. 70만 성도가 모여드니까 목사님에게 조용기 목사님 신유의 안수 받으려고 하면 하늘의 별따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신유 안수를 받으려면 예약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이렇게 밑에서 카팅 당하면서 부교육자가 잘라버리고 장로님이 잘라버리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안수를 못 받았어요. 목사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한테 안수 받으려면 몇 달이 거쳐오는 동안 이렇게 잘리고 저렇게 잘려가지고 그냥 못 받는 사람이 허다하다니. 그런데 그렇게 못 받는 사람들이 목사님 금식 기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팡팡 낫고, 자기한테 안수 받은 사람은 죽어나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누구 하나 아는 것이 빽이 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그분 앞에 정직하게 나오는 자에게 오늘도 그 이름으로 축복하시고 그 이름으로 주장하시고 그 이름으로 인생 발전을 바꾸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여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챙겨 먹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떤 잔치에 가서 무슨 뭐 이렇게 떡이라도 하나 더 주면 그거 꼭 챙겨보려고 그러잖아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챙겨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저 주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데 그거 안 챙겨 먹으면, 못 먹으면 죄송합니다. 속되게 말해서 심한 바보이고, 그 사람 여러분 바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챙겨 먹는 것을. 그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에 새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탄을 앞둔 대강절 마지막 주간 주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의 인생과 삶에 함께해 주시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생이 되게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 이런 고비 저런 고비 헤쳐서 지금 우리 여기 있습니다. 지난날의 고비들 속에서 우리가 주님 붙들지 않았던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지난날의 인생의 고비들 속에서 주님만은 나를 예민하실까? 주님 붙들지 아니하고 이 세상 저 세상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절망했던 세월 돌리셨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이 우리의 주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구원자이신 걸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 임마누엘이신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 왕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고 질고 중에 있는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임마누엘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끝끝인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시며 우리의 삶을 진리로 이끄시고 하늘 영광으로 덮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며 이 은혜를 간구하는 성방의 모든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